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목사님하고 렘넌트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 방송실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메인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영상 장비, 방송 장비를 다시 다 세팅해서 아마 지난주 렘넌트부 예배, 자체 예배 영상 보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목사님 보니까 지금까지 조회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마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화면을 보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주 조회수가 제일 높게 났는데, 지금 방송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조금 우리 방송팀이 새롭게 지금 갖춰진 지금 시설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 또 우리 방송팀들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송 마이킹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오늘 목사님 마이크 다 꼽았어요. 방송팀이 와가지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소리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다 확인해야 돼요. 찬양하는 중에 목사님 피아노 나가는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목사님 조절하고. 목사님 조절하면 안 돼요. 이제 방송팀들이 마이킹 시스템들 다 조정해가지고 음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 메시지 서기 전에 모니터 스피커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한 단계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어지기를 바라고, 방송실도 갖추고 영상도 갖춰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주신 것 같고, 또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온양교회 렘넌트부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 현장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곳곳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니까 지난주에도 뭐 평일날도 모이고 또 주말에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다락방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 주제가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이다. 현장 살릴 선교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나는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렘넌트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현장에 가서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목사님은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고 오냐오사 서생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반드시 찾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가 어렵냐? 목사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너무 빈약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들을 정말로 누려버리면 되는데 이 복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렘넌트 현장에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현장에 전도운동.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여기에 무당이 된 피겨 스케이터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보면서 참 안타깝다. 24살인가 25살인가 되는데 무당이 됐어요. 얼굴도 너무 이쁘고. 그 이제 자기 인생 과거를 쭉 얘기하는데 촉망받는 유망받는 피겨 선수. 피겨 선수 이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면 좀 특별하게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로 잘했냐니까 피겨 대회 나가면 자기 이제 상장하고 이제 메달을 쫙 보여주는데 은메달은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금메달. 다 금메달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초등부 때 이제 우승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우승하고 나중에는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가 큰 대회를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넘어진다는 거라. 왜 넘어지냐? 이제 스핀을 해야 되는데요. 스핀을 한다고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핀한다고 딱 떴는데 귀신이 딱 보이니까 착지가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정적인 대회만 되면 그렇대.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대회만 돼가지고 뜨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그 영상 편집에는 이제 그 편집자가 그 선수가 했던 이제 시합을 쫙 이래 편집을 했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스핀하고 떨어지는 착지 장면에 전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발목이 이제 중요한데 피겨 선수 발목이 중요한데 발목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피겨 선수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접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스링크장에 피겨 선수 이제 발굴하는 코치로 갔어요. 코치로 갔는데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시달. 엄마만 알고 있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거 어떻게 해결했나 싶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들은 만나는 족족 무당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너는 신 받아야 돼. 너는 무속인 될 팔자야. 이래가지고 무속인 될 팔자라고 하니까요. 이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래가지고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을 봤는데 귀신을 봤는데 그 신을 봤는데 신엄마 신아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라 자기에게 신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이제 무당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신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아마 박수무당인 것 같아요. 신아빠를 찾아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무당 안 될 수 없냐. 그 신아빠가 얘기했대요. 이 선수가 무당 안 될 수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10년만 좀 기다려달라고. 귀신한테 이제 다른 무당한테 가서 이제 10년만 더 늦출 수 없냐고 물으니까 무당이 얘기했으면 자기가 신 안 받으실 거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 안에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더니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면서 뭐라 했냐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신아빠가 다시 무당한테 얘기가 그러면 3년만 좀 늦춰달라고. 3년만 좀 늦춰주면 안 되겠냐니까.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기 목소리도 아니고 자기 안에 할머니 목소리 나와가지고 너 그럼 죽어 이래 된 거야.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 언제 받아야 되냐니까 10월 4일 날 받아야 돼. 신 받는 날짜가 딱 정해주더라. 자기가 그 신 받는 날짜 한두 주 앞두고 그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10월 4일 날 결국은 신 받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신 받고 난 다음에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신 받고 무속인 되는 순간부터 연락이 안 오더래. 이래가지고 피겨 같이 하던 선수들 중에서 자기 친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부터 연락이 다 끊기더래. 그러면서 심지어 더 힘든 건 뭐냐? 자기 언니들도 연락을 다 끊더래.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울먹울먹거리면서 목사님이 그 영상을 딱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복음만 받으면 끝나는데 복음 하나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선수가 무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문제냐? 그 선수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누군가가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복음이 빈약하니까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만 그럴까요? 렘넌트 주위에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가 복음이 빈약하니까 그들에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가정 문제로 미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도 내가 복음이 빈약하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렘넌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렘넌트가 복음에 대한 답을 딱 내렸냐니까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려야 돼요. 렘넌트가 이거 답 안 내리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데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려요. 어느 정도로 복음에 대한 답을 내렸냐니까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났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났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리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는 과정에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빈약하니까 내가 답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 희미한데 어떻게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어느 정도로 복음에 대한 답을 내렸냐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렘넌트들 세상 성공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업 여러분 미래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 안에 어딥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어딥니까? 복음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려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한 군데 이제 그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 나왔던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인데 한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하다가 3차 대유행이 이제 유행이 번지면서 잠깐 쉬었어요. 한 3개월 쉬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쉬다가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문자를 한 거예요. 성도님, 코로나가 심해서 제가 다락방을 못했는데 다시 다락방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또 선뜻 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다고 날짜를 정했어요. 정했는데 그것도요. 하자고 한 날짜에 목사님이 오늘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오늘은 바쁜 일이 있었어. 첫째 주에는 이제 캔슬 당했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 오늘은 또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봤더니 목사님한테 계속 오지 마라 하려고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오늘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이제 올 2월 달부터 그 전까지는 가면 항상 잘 된다 그러더라고. 항상 잘 된다는데 이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목사님 갔는데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소주 반병 마셨습니다. 괜찮다 그랬어요. 끝나고 난 목사님 오실까봐 목사님 오신 것 때문에 소주 반병밖에 안 마셨고 목사님 가시면 소주 마시고 또 잘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분명히 목사님 만나고 복음도 받고 영접도 하고 다 했거든. 성도님 하나님 만난 거 같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차 싶더라.
복음이 없잖아요.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복음을 쫙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물은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이러니까 이분이 처음 하는 답입니다. 제 속에 있겠죠 이러더라. 있겠죠입니까?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지.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속에 있겠죠가 아니고 내 속에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 누구 자녀 됐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성도님 흔들릴 필요 없다고, 속을 필요 없다고.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진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 가족이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몇십 년 하는데 이 복음이 빈약하다 이러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렘넌트들이 2021년도 응답받기 위해서 꼭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실제적인 답을 딱 내리셔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복음 안에 감춰 있어요.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면요, 현장에 답을 전달해 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냐, 전도가 어렵냐,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 이걸로 충분해야 돼요. 사실은 렘넌트들이 예배, 기도, 말씀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충분하지 않으니까 틀린 걸 붙잡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12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로 충분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는데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로 충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렘넌트들은 또 다른 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데 이 힘을 못 누리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어렵죠. 사실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이 나고 예배기도 말씀의 충분한 축복들을 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이냐. 작은 교회보다 큰 현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보면 작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쳐다보면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겠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작지만은 현장은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 앞방의 교회는 사실은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작은 초대교회가 현장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15개 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현장은 무궁무진해.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복음 받을 친구들이 무궁무진해. 교회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는 답 줄 사람이 우글우글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 제자의 문을 열었어요. 현장입니다. 렘넌트들이 교회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큰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 이러 싶은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한 사람을 붙이시는데
이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어. 소중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부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요, 많은 렘넌트 왔다 갔어요. 많은 렘넌트 왔다 갔는데 싹 다 놓쳐버려.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그 회화 리버 아파트에 살았던 우리 아영이라고 렘넌트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는데 교회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지금 교회 안 오고 있죠. 안 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황장애 왔다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지금 학업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집에 가는데 바짝 말라있더라. 보면서 이게 복음이면 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근데 그 오빠는 제 영적 상태는 모르겠지만은 오빠가 한 번은 그 카카오톡에다가 자기 사진을 이제 아영이 오빠가 사진을 붙여 이제 그 프로필 올려놨는데 뭘 좋아하냐니까 파충류를 좋아해. 뱀을 좋아해. 그 집에 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 애완견 좋아한다, 뭐 애완 뭐 고양이 좋아한다 이건 좀 이해하지만은 뱀 좋아한다. 이게 처음부터 난 좀 심각하더라고. 이 가정을 보면서 이거 심각한데 저 보험 없으면 다 없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공황장애 있다고 했어. 그런 사람들 우리 다 보내줬잖아. 우리한테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사실은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살리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잖아요. 초대교회 구성 멤버가요 다 이랬어요. 고아들, 과부들. 그러니까 이제 7집사 세우면서 사도들에게 뭐라 했냐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7집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7집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말은 무슨 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돼요. 물론 시간표가 되면 훌륭한 사람 올 수 있겠죠. 근데 훌륭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 보내요.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많은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줄 건데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현장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미리 본 거죠. 아마 바울은 역사상의 최고의 전도자가 아니었냐. 그러면 이 바울이 뭘 미리 봤냐? 똑같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잘 알겠지만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원래 전도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뭐라 했냐니까 핍박하는 것도 그냥 핍박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복음 알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만큼 그런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었잖아요. 잘 알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만났잖아요. 바울이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빛이 나니까 바울이 무릎 꿇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 하냐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냐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직접 만나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요 다메섹일까요? 렘넌트들이 지금 학교 현장 하는데 뭐 남창중학교다 남창고등학교 가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왜 하필 다메섹이냐.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딱 예비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딱 준비돼요. 렘넌트들 은장 딱 붙잡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아나니아처럼 준비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본문 읽었죠. 이거는 바울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 했냐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택정하실 때부터 바울을 예정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나의 그릇으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바울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을 평생에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5인 1조 같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던 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이오 같은, 식주인 가이오 같은 이런 만남을 딱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답이 나면 하나님이 바울도 똑같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현장의 문들을 쭉 열어줘. 만남의 축복을 줘.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에 담났냐, 복음에 대한 담났냐. 제일 잘 알 수 있는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정도로 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가는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바울 가는데요. 무속인이 복음 받고 돌아버려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수라든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돼 버려요. 점수 현장 살려버려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던 동네 고린도 지역, 두란노 지역, 이 두란노 지역이 복음으로 완전 변화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일 수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여기에 대한 답 나고 난 이후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현장 살리는 응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복음에 대한 담났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 빈약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운동 시작할 수 없어요.
참된 응답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답 내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있는 문제 갈등 때문에 속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내가 뭐 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경제, 성공, 미래 싹 다 알아들어요. 우리 소명이가 고민을 하나 하더라고요. 뭔 고민하냐니까 나는 남자친구 언제 만나보나 고민하더라고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남자를 딱 입혀놨고 기가 막히게 만나. 우리 혹시 남자들 중에 나는 누구랑 결혼하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여자를 딱 입혀놨어요. 목사님 보세요. 기가 막히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연애 안 해봤어요? 해봤지. 저도 목사님도 연애 해봤지. 근데 목사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 아니었어요. 왜? 목사님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이쁜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이 전도자로 가는 줄 알고요 기가 막힌 사람을 딱 입혀놨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보자마자 첫눈에 딱 반해보잖아. 뭐 보고 반한 줄 아세요? 얘기 딱 하는데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2시간을 얘기하는데 2시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현장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목회자 되면 사역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역하는데 2시간 동안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데이트 신청했지.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잘 만났지.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남자 만나야 될까 어떤 여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부인을 고르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으려고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가보라 봐라 가보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대로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딱 맞는 여자를 예비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게 리브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리브가를 순종하게 딱 만나게 하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나오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나오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여기에 대한 축복을 누렸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렘넌트가 전도자가 맞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2021년도에는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 붙잡고 집중 기도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니고 전도를 두고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남창고등학교에 있는데 하나님 남창고등학교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남창중학교에 있는데 남창중학교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지금 3년을 달했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 만났던 친구들이 수십 명일 건데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어. 억울하잖아요. 렘넌트들이 한번 진짜 전도를 두고 함께 돼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구하는 모든 것 요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요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간증하라면요. 간증할 거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렘넌트들하고 교사들이 2020년도에 21년도에 가져야 될 미션입니다.
렘넌트 중에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온장원사 선생의 14군데 초중고등학교 현장이 있거든요. 9군데 사립 유치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려운데요. 코로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코로나 중에도 얼마든지 응답과 축복을, 그냥 부흥한 게 아니고 코로나 중에 교회 세 가족만 200명 넘게 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 중에 전도 안 된다. 그 거짓말이라. 코로나 중에도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아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 중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렘넌트들은 정말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학업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서 학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서 산업하시면 돼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 작곡팀이 있어요. 이름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 이제 유명한 곡이 뭐냐니까, 요즘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박현빈의 샤방샤방, 그 다음에 영탁의 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팀이 이제 팀인데 2명이거든요. 2명인데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라. 둘 다 이제 교회 다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 새롭게 하소서 나왔는데, 이제 박현빈의 샤방샤방을 언제 작곡했냐니까 고3 때 작곡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실용음악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고3 때 어떻게 작곡을 했냐니까, 사랑하는 아마 이 여자애가 있었는가 봐. 그 여자를 보면서 샤방샤방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게 우애가 대박이 나가지고 박현민이 불러가지고 이게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작권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 주영은 씨가 물은 거예요. 주영은 씨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주영은 씨가 물은 거예요. 주영은 씨가 그 저작권 다 뭐 하냐고,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회 가는 목사님 사회 가는데 전적으로 다 후원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이제 팀으로 있는 이제 그 한 작곡가하고 같이 하면서 뭘 했냐니까 영탁의 찐이야를.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찐이야, 주님 찐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곡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성공하고 나면서 이제 나중에 김호중 씨하고도 작사하고 이제 뭐 하고 송가인 씨도 뭐 하고 이러는데, 김호중 씨 앨범에는 일어났더라고요. 김호중 씨 이제 그 곡 쭉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들 이제 이름 쭉 있잖아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해놔놓고 옆에다가 지저스라고 딱 해요. 자기가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도 예수 이름 올리라고 지저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지저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제수씨냐고. 그러는데 그 제수씨가 아니고 지저스.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들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작곡하면서 하는 방법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항상 큐티를 한대요. 영어로 quiet time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작곡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를 다 살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치료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거 쭉.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니까, 주영훈 씨가 그럼 2021년도에 비전이 뭐냐 이러니까, 그 알고 보니 혼수상태 팀이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가 이제는 세상 노래는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신곡을 한번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쭉 얘기하더라고. 참 멋있다. 젊은데 20대밖에 안 돼요. 둘 다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 두 청년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 우리 렘넌트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조금만 학업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학업에 증거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이 비밀을 렘넌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렘넌트들이 아침에 나가지고 기도 시청한다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맛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 한 번 맛보면 돼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전도가 그리고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는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시대 살리고 세계복음에 했던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도록 주님이 증거를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자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효원 렘넌트. 예.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한. 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인데 우리 소매가 처음 쳐봐가지고 8분의 6박자로 지금 주 예수는 이라는. 예, 다음에 우리 소매이 더 연습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현장에서 누리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3월 주제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에 파송된 전도자다 선교사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우리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37 선교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교사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생일 축하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잠잠할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우리 원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우리 시작되었는데 우리 온양운산 서생 14군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증인의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누렸던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에 담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분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품고 기도하다가 증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 드리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예물 되도록 주님이 증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릴 선교사로 바울처럼 전도자의 축복 누려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가는 걸음과 학업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